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 말을 죽어라 듣지 않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무조건 반대로만 행합니다. 엄마가 그 아들 때문에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남기죠. 아들아, 내가 죽고들랑 내 무덤 강가에 마련해다오. 나를 강가에 묻어다오. 엄마는 분명히 아들에게 그렇게 유언하면 아들은 반대로 이제까지 늘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산에다가 묻어줄 줄을 알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이 청개구리 아들이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니 이 말만큼은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하고 강가에 무덤을 마련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비가 내리자 그만 엄마의 무덤은 쓸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비가 오는 날이면 개굴 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청개구리 우화입니다. 여러분, 이 청개구리 우화에서 주는 몇몇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뒤늦은 후회는 소용없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의미가 있지, 뒤늦은 후회는 소용없다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경고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침내 뒤늦은 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게 되는 그 일만큼은 만나지 않게 하시려고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앞부분 앞 내용에서 살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임박한 이때 역사 속에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두 가지 증거를 역사 속에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는 노아 홍수 사건, 물심판,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롯의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심판에 대하여 잠시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말미암아 흔적조차 없어질 것 같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죄악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소돔이라는, 소돔성의 이름, 소돔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저들의 죄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부터, 소돔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만들어진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소도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남색,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관계하는 남색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은 동성애가 가득한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 중의 끝판입니다. 모든 죄의 끝의 모습이 동성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렇게 멸망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소돔 성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요, 타락한 본성이 부추기는 대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죠. 없어짐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소돔 성의 죄악을 말할 때 그 죄의 목록의 첫 번째를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교만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합니다. 사람들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안하무인격으로 행하는 거예요. 소돔의 죄악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따라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어지는 말씀이죠.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이 너무 풍요로워서 넘쳐나요. 먹고 마실 것이.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는다고요. 저들을 외면하고 산다고요. 그게 그 시대의 죄악상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극악한 죄악에 빠졌고 삶의 도리도 할 줄 모르는, 그리고 50절에서는 덧붙여 세 번째 죄악을 이렇게 말하죠. 거만하. 여기 거만이라는 단어도 교만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교만하여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이란 우상숭배와 음란한 죄악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곧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되어진 이유는 윤리적으로,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극악한 죄악의 상태에 빠졌고요. 또 사회적으로 창세기 19장 20절에 24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창세기의 본문에서는 사회적으로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극악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9장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18장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사회적인 죄악, 다시 말하면 불의와 불법이 횡행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말씀하고 그것 때문에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 일에 민감하십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하고 억울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에 우리 하나님은 민감하신 분이시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는가? 나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걸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회개하고 회복해야죠.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는데요,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성, 오늘날도 고고학자들이 현장에 가서 그 자리,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그 자리, 예측하기는 사해바다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가서 거기서 발굴을 시작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흔적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가서요, 이렇게 절벽 같은 데서 이렇게 캐내면 노란색 띤 돌덩이들이 나와요. 거기다가 불을 붙여보면 아주 지독한 냄새를 피우면서 불이 활활 탑니다. 그게 뭐겠어요? 유황석이에요. 유황석이에요.
조금 전에 띄웠던 창세기 19장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여러분, 유황 불이 쏟아졌어요. 그러니 그것이 지옥이죠. 이 무서운 불심판이 이루어진 증거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며 불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에 심판하셨다는 증거들이 지금도 남겨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너희들은 노아의 혼수 심판을 생각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심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후세에, 우리들이요, 우리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도 마지막 때인 줄 알지 못하고 죄악의 세상에서 그저 즐기고 풍요를 누리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아니다,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본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예? 다르지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시도를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읽어보십시다. 31절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 세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던 사람들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적인 표현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이전 시대에 살았던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세상적인 삶의 의식, 예? 우리의 지난날의 의식 구조, 의식의 방식, 이런 것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떠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미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자들이니 뒤를 돌이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살아갔던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집착해서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이 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아까 읽었던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기 기억하라는 단어, 이 명령형이 현재 명령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기억하고 끝나도 될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기억해야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롯의 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 받을 때 사실은 몸은 빠져나왔어요. 근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요. 그게 롯의 처예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3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옛 생활의 삶의 방식을 돌이켜본 거예요. 거기에 집착을 놓지 못한 거예요. 지난날 삶에 대한 소돔성에서 누렸던 풍요와 쾌락과 죄악에서의 그 즐거움들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롯의 처는 소돔성을 다시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몸은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마음은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롯의 처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우리에게 천사들이 와서 롯의 처의 경우처럼 야, 너 당장 떠나. 여기 다 당할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떠날 수 있을까요? 롯의 경우, 롯의 처의 경우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진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만일 유황불이 막 쏟아지고 있었다면 뒤돌아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망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창세기 19장 말씀 가서 보면 천사들이 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것이니까 떠나라 그래도 롯조차도 머뭇거려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꽉 부여잡고 성에서 뛰어나오죠. 나오면서 뒤돌아보면 안 돼라고 했는데도 뒤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롯과 롯의 처의 가족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는요, 아직 아무 심판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 전부를 말씀에 걸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전후 상황을 다 아니까 이렇게 왜 답답하지? 불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머뭇거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왜 뒤돌아본 거야? 라고 답답함을 느낄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그 상황 속에서는요, 쉽지 않은 인생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십시다. 다 두고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 있겠는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롯의 처를 교훈 삼아서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매일매일, 이거 매일 기억하라고 주시는 명령이니까 우리 매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나는 내가 떠나온 옛 생활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네? 세상이 전부인 줄을 알고 집착하며 살았던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점검해야, 매일 질문하고 답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난 당연히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때도 못합니다. 왜요? 주님 언제 오실는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잖아요. 또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고 언제 뒤에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부름받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꼼짝없이 누구든지 가야 되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내가 오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날마다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진정 떠나와 버린 옛날 삶의 방식, 그 가치관으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질문하고 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몸은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몸은 교회에 와 있다고요. 근데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것이 모두인 건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하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3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3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기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자기 목숨을 보존한다는 뜻이 뭐예요?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집착하며 사는 삶을 말해요. 육적인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타락한 본성을 따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을 것이다. 생명을 잃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근데 잃는 자는 뭘 잃어요? 이 잃는 자는 어떤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영혼을 추구하며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사는 자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 것을 희생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걸 지금 잃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잃는 자는 살 것이라는 거죠. 잃는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34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4절과 35절이 같은 의미인데 34절 35절 같이 이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인류는 두 부류로 분리된대요. 분리가 된대요. 어떻게 분리되죠?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데려감을 얻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세상을 떠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에 취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세상 것에 집착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분명히 해야 될 것 있죠.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거예요. 오시면 분리가 일어나는데 어떤 분리요? 지옥과 천국의 분리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리, 지옥과 천국의 분리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반복하시잖아요. 너희들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네?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청지기 의식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가지게 하신, 누리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뜻하신 것에 그렇게 사용하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쓰여지는 인생으로 살라고 주님이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였죠?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사람을 돕는데 재물을 좀 사용하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게 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을 그 나라, 이미 미리 쌓아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보물을 지금 어디에 쌓고 있는가? 땅에 쌓고 있는가? 하늘에 쌓고 있는가? 여러분, 진정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가 분리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늘을,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내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가를 보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하늘을 향하고 영혼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땅을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구분한다고요. 단순해요. 그건 내가 지금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그리고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상급을 준비하는 것인 것과 함께요, 또 다른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누구보다도 클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쪽에 가 있으니까. 보물 있는 곳에 그 마음도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완성되고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 것이고, 누구보다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늘 그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물을 쌓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기회가 10월 16일 하늘의 보물 쌓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10월 16일을 기해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기회로 사용하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전 인류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두 부류로 분리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37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그들이 대답하여 주여 어디 오니까? 무슨 말이죠? 도대체 버려둠을 당하는 그 사람들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여기 주검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체를 의미합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말은 심판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구약의 심판을 말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은 마치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처럼이나, 버려둠을 당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의 결국은 영원한 심판, 지옥 심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34절 35절에 있는 것처럼 두 사람 중,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34절 다시 보실까요? 같이 누웠어요, 한 자리에. 근데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한 자리에 같이 누웠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가족들이요.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서도 어떻게 살았는가를 따라,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데려감을 얻고 버려둠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35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맷돌을 갈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직장 동료예요. 한 팀이 돼서 살았던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 벗들, 동료들, 친밀하게 맷돌 돌릴 때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박자도 맞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둘 부류 중에 결코 버려둠을 당하는 한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아울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함께 한자리에 누워있던 가족들 중에서도, 그리고 함께 직장 동료로 삶을 함께 나누었던 가까운 친구들로, 그들 중에서도 모두가 다 버려둠을 당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다. 10월 16일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꼭 구원받음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로 모셔오도록,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겨서, 버려둠을 당하면 마침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을 기억하고 안타까움으로, 절절함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돌아보면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함께 외쳐보십시다. 저를 따라서 10월 16일, 다시 10월 16일 온 세대 총동원 전도주일. 아멘입니까? 꼭 10월 16일에 이미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어찌 살아야 되는지조차 몰라서 그렇게 좌우 분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여전히 죄악의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다 함께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복된 날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